불편하셔서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신방하는 중에 허리가 불편하신 집사님을 신방한 일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병원을 다녀오다가 공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있는 게 뭐가 그렇게 부럽겠습니까? 평소에는 의자에 앉아있는 게 그렇게 부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허리를 한번 다치고 보니까 그래서 몸이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누워있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는 것만도 행복이요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느꼈던 겁니다. 중환자실에 가보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호흡에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은 산소호흡기를 떼고 스스로 호흡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숨을 쉰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막상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숨을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살아오는 우리 모든 삶이 다 감사인데 감사하는 마음도 감사의 표현도 너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삶을 제대로 알려주는 구약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봅니다. 메대 제국의 다리오가 통치를 할 때에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임명이 되지요. 게다가 다니엘은 왕의 눈에 띄어서 가장 으뜸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을 다니엘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마침내 총리 반열에 오르게 되지요. 다니엘의 출세는 메대 제국의 관리들에게는 여간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서 넘어뜨리려는 그런 수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워낙 총명하기 때문에 그 수에 제대로 말려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 메대 관리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메대 관리들이 다니엘을 잡는 방법을 어디서 찾았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을 잡는 도구가 됐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여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도 받고 또 삶에 큰 활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하지만 사탄에게는 말씀이 불의의 병기, 시험의 도구, 파멸로 이끄는 도구로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찾아왔고 그 말씀이 유혹의 도구로 이용됐습니다. 독재자들도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력에 대항하면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죠. 이 성경 구절은 세계 독재자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놓고 보면 히틀러에게도
김일성이나 무슨 김정은에게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오용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악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악의 역할을 한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본문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메대 관리들이 다니엘을 좀 어떻게 잡아서 처치할까, 이거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알아낸 묘책이 말씀을 이용해서 잡자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이용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10계명 중 제2계명을 이용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메대 관리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으로 덫을 놓은 거예요. 메대 관리들이 왕을 찾아가 가지고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든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엄벌을 내리라, 그런 청원을 하죠. 10계명 중에 제2계명 다니엘을 잡는 데에 이용을 했던 거예요. 다리오 왕은 그 건의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 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0절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다 기도합니다. 크든 작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발생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이게 세상과 다른 점이고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다니엘도 여기 말씀 보니까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찾아볼 수가 있어요. 10절 끝부분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게 이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는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상한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몸부림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더라. 이러면 이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유다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지요. 너는 곧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죽는다는 그 선언 앞에서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자기 인생의 위기가 왔으면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눈물도 흘리지 않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고 통곡하지도 않고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봤더니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통곡하는 그런 기도 대신에 왜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도대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감사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살아온 그의 삶의 여정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바빌론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포로로 함께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어린 나이에 지금 바빌론으로 포로로 다니엘은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그의 이름도 개명됐어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바빌론이 필요로 하는 그런 훈련을 다니엘은 받게 됩니다. 식민지를 통치하는 지배자들은 모든 영역을 일일이 다 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식민지하의 백성들 중에서 조금 괜찮다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앞잡이로 세워서 관리 감독하게 하지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헤롯 왕이 바로 그런 앞잡이였어요. 바빌론은 유대인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을 관리하도록 정책을 펴요. 그 목적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빌론이 훈련시키는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도를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빌론 풍습에 동화되지 않은 이 다니엘의 모습이 기특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이 꾼 꿈을 해몽해 주게 되지요. 다니엘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았냐 하면, 보통 정권이 바뀌면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바뀌는데, 이 다니엘은 정권이 3번이나 바뀌어도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다리오 왕 시대에 나라의 총리까지 됩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총리까지 되기까지의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면 이건 다니엘의 노력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왔던 겁니다.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귀한 것들을 자기가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 너무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포로로서 인정을 받고 총리까지 오르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이제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는 그 자체로만도 생각하니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 뜻이죠. 그게 바로 다니엘의 감사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의 감사였어요. 본문 6장 10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예상이 되면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때 나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성령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 베드로가 상황이 달라지니까 말도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능력자로 곁에 서 계신 게 아니라 결박되어서 가야바 법정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초라하게 서 계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베드로 눈앞에 전개됐습니다. 달라진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번에는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베드로가 3번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니 마음도 바뀐 겁니다. 다니엘에게도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하면서 이 다니엘이 꽃길을 걸었는데 이제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발생됐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공이요 승리였지만 지금 상황은 하나님 섬기다가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본문 10절을 다시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상황이 자기에게 좋지 않게 전개가 되어 있지만 자기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상황을 등불로 삼지 마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불안이 사라지고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입니다.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다 예수님 영접했기에, 은혜 받았기에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신앙의 뒤를 돌아보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 열심을 내고 헌신했던 일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차디찬 마룻바닥에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일들, 전도지 들고 말씀을 들고 곳곳을 누비면서 전도했던 그런 전도의 일들,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이리저리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헌신의 일들,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10절에 있는 말씀 마음속에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나는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있는가? 나 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 나만큼 일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전에 난 열심히 교회에서 무릎 꿇었고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 여기 이 헌신의 흔적은 바로 내가 남겨놓은 흔적이야. 전에 하던 일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고스란히 기억되고 있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 열심과 헌신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는 하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일하실 수 없겠지요. 그런 분들은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십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고, 그것이 곧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당장 하나님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벌어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죽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누구 때문에 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일반 포로 신세들과 똑같았어요. 노예로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면서 짐승처럼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니엘의 인생이었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정말 아무런 존재도 아닌 그런 사람에 불과했죠. 다니엘은 그것을 잘 알고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상황은 좀 험하고 달라졌다곤 해도 전에 하던 대로 꿋꿋하게 감사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전에 하시던 대로 여전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온 천하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헌신했던 모든 헌신의 수고의 손길, 이것이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눈물 겹도록 받은 은혜와 복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전에 하던 그대로 그 열심을 여러분들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은혜를 주시고 전에는 주님이 참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해 주셨는데 요즘엔 이게 왜 안 될까 생각되신다고 한다면 전에 하던 나의 열심, 전에 하던 나의 헌신 정도가 변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 이건 전에 하던 대로 하자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열심과 헌신을 보이셔서 전에 봤던 대로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변함없이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매일 하는 감사입니다. 미래 관리들이 생각해낸 계략이 뭐예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거, 이게 바로 이 미래 관리들이 생각해낸 계략입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응은 너무 쉽고 간단하잖아요. 30일 동안만 하나님 안 찾으면 돼요. 30일 동안 기도하던 거 쉬면 됩니다. 그리고 30일 후에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거 한꺼번에 다 하면 돼요.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매일 3번씩 하던 감사기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위기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마다 특별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기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이라고 하는 말을 멀리합니다. 특별할 때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특별할 때만 응답하셔요. 우리는 특별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매일 하나님께 감사해서 매일매일 응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니엘의 감사를 받습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내 마음의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감사가 함축되어 있는 여기 10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측량 못하는 내 감사 그 신선한 감사해 일가에 참 믿고 감사 참 믿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